오늘은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구약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자들, 처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사람들, 그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처음에 아담에게 말하여 왔던 그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제 안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말하는 내가 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하던 그 천지를 있으라 하고 말하셨던 그 창조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로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나는 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for window 얘기를 했었죠.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두 면이나 있었어요. 남이 나를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파트가 있을 만큼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셨다는 그 근본이시길 원하세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속성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스스로 사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의 영광, 그 빛인 그 영광이 생명의 영광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몸으로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 그러니까 40절에도 나오고 56절에도 나와요. 40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던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분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분이시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창조를 하셨어요. 아담 창조를 하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대케 하고 충만케 하라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담 창조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셨는데 이때 아담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것을 다 아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담을 범죄하게 한 것이 뱀이죠. 이 뱀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을 하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복이 다 이 뱀에게 넘어가서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얘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복이 다 뱀에게 넘어갔어요. 이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사단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이 타락을 할 것을 알았고 아담을 창조를 할 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육체를 가진 자로 지은 거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자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육체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예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드디어 이제 이루시고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었어요. 이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지어진 게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준 모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네 믿음을 통해서 후손인 내 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던 그것, 처음부터 말해어 왔던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루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여호와라고 말하죠.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바로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경륜이다. 근데 그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 not Israel only,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 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전 조상인 거예요. 근데 이 조상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하고 말하여왔던 자다. 그 아담이 만나고 아브라함이 만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다.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에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로 믿느냐?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2015년 전에 와서 이 땅에서 죽은 어떤 신령한 자로 믿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만왕의 왕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왕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전혀 불평도 불만도 할 수 없다. 무조건 순종. 그런데 폭군이 돼서 독재자가 돼서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곤욕을 치르는 그런 폭군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라는 이 얘기는 처음부터 계속 구원자이심을 말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고 12지파가 나타나고 그 12지파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여기서 지금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구원의 하나님임을 말하여 왔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그 복의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을 주위에서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형편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 귀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고 외모로 판단한,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외모로 사람을 보느냐 아니면 그 중심을 보느냐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못 알아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알아봐야 돼. 어떤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어느 정도 존귀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귀한 피를 흘려 죽기까지 내가 사랑을 받은 자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볼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얘기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의심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것도 의심할 것이 없죠. 이 유대인들한테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들은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메시아인 나를 너희들은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갈 것이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신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그 율법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 안에는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가 있을 만한 곳이 너희 안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너희 아버지 일을 한다.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일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자, 그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고 말해요. 이 마귀가 행한 일이 뭐예요?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한 일인데 거짓말을 하고 거짓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 그것이 마귀가 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들이 방해하고 막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죽일 그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신 거 믿으시죠? 머리로 믿는 것 말고 가슴으로.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만약에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여도 그것을 거짓말장이니까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자, 오늘날 진리를 말할 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에게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들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 수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것을 알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근데 그 진리를 왜 못 받아들이느냐? 그 안에 거짓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어?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그리고 다 선을 그어서 타협을 해요. 그건 뭐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선을 그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이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근데 그걸 가기 싫어해요, 좁은 길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그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고 너희들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있으면 그 길을 가지 않고 타협된 길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 거짓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려지만도 못한 우상과 바꾼다고 말한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의 통치자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나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었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물론 처음에는 육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고통을 당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그 몸으로 다 지키시고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변치 않으심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또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보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별볼일 없이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축복 가운데 살 자인 것을 믿으신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겠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나아갈 본향을 바라면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는 그냥 잘 못 먹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나그네 텐트 같은 데서 산 나그네잖아요. 고래등 같은 집을 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집을 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를 구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근데 그 약속이 뭐였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약속을 했는데 그 자손들이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은 바로 그 약속한 아들이고 그 약속한 아들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성취를 하셨을까요? 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씨라고 말한 이삭이 나왔고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12지파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이 율법이 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을 얻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 여겨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고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첫 언약이에요. 복음은 마지막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자는 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인이나 또한 이방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분명히 율법 이전에 주었습니다. 율법 이전에 주어진 약속이고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내 씨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업으로 가진 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슴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내가
내가 온전히 믿어지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내가 머리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 하는데 가슴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아직.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어땠나?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가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도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데피니션을 줬어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내가 가진 자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몸이 이제는 다 죽은 것 같이 되어지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그리고 의심치도 않았어요. 의심치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 그냥 간단하게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기록됐지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냥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십니까? 이 처음부터 말해왔다는 이 말이요.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말해왔던 자라는 얘기는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계획했고 처음부터 그걸 말해왔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이루었고 그리고 드디어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21절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면 담대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고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데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또한 죽을 몸을 살리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말해왔다는 자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걸 계획했고 그것을 말해왔고 그것을 이루어왔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자,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서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믿으세요. 땅에 콕 박히기 전에 분명히 나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세요? 땅에 킥 하기 전에. 그래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양육하신다 말씀을 한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심령 패부 깊숙한 것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걸 보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요 정말 답이 다 나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주고 떠나라. 근데 그냥 떠났어. 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남의 땅이 있는데 또 기근이 왔어. 아니 남의 땅이 객이 돼서 정말 제대로 자리도 안 잡혔는데 기근이 왔으니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애굽으로 갔더니만 애굽에 갔더니 와이프를 뺏길 뻔했어.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주님이 또 세라를 도로 돌려주셔서 다행이다. 그러고서는 도로 왔어요. 가나안에 왔는데 또 같이 의지하고 살려고 한 롯하고 또 그 하인들끼리 싸우니까 결국은 그것도 그나마 의지하던 끈마저도 잘라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땅은 소돔과 고모라는 윤택해 보였고 정말 옥토 같았고 좋아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땅은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보면 황량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이 황량한 땅 자기는
그때는 그 우르와 그 하란 전부 다요 물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 번성하고 화려하고 그런 땅에 비교하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도 좋을 게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내 정말 자손 중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라고 한 그것,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자손 낳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내 밑에 왕이 줄줄이 나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어차피 뭐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뒤로 누가 나오든 육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그런 게 안 써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고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위로를 받는 게 성경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순탄하게 간 사람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